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달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새들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제목의 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옴의 기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 같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깊이 되새기면서 생각할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 사람인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는가? 닫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지나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먼저 부끄러움에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누라고 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부끄러움의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어렸을 때에 난폭한 아버지, 길을 못 피는 어머니, 부모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자라서 청년이 되어 공부할 때에는
자신의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어보고 자식들을 길러보니 그때의 부끄러움을 가졌던 그 부끄러움이 지금 자신의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감당하면서 항상 기억할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 나의 비난이 되고 비방이 나의 비방이 되고 비판이 나의 비판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님을 떠난 다음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부끄러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가? 뉘우침이 있는가? 돌이킴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뉘우침이 없고 돌이킴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알고 보니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깨닫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선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운 것은 이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주의 계명을 주의하고 명심하고 유념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정말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주의함으로
이 부끄러움에서 돌아서는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책망에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책망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칭찬을 좋아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칭찬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실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우리가 챙겨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가면 갈수록 칭찬이 아니라 책망할 것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성도의 길로 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시고 주인이 가면서 부당한 게 뭡니까? 칭찬과 책망이 확연하게 갈려졌어요. 그 이유는 맡은 자로서의 마음입니다. 종으로서의 자세입니다. 청지기로서의 결과입니다. 이것 때문에 칭찬과 책망이 나타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20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브라임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잘못된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책망하실 때마다 깊이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자가 뜰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은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물을 지적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책망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경고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깊이 생각하신 것의 결론이 뭐냐?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의로운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불의한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불평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리는 의로운 자리요, 순종하는 자리요,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자리는 불의한 자리요, 불순종의 자리요, 불평의 자리입니다. 올해 사순절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책망하실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늘 나의 자리가 의로운 자리가 되고 순종하는 자리가 되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방황에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길을 보세요. 오는 길도 있고 가는 길도 있습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돌고 돌아가는 길이 있고 곧게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을 감당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길을 잘 아는 것이에요. 길을 잘 찾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잘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에 우리의 생명의 길을 남기고 흔적을 남기는 것이 소중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은, 그러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반역의 길입니까? 사역의 길입니까? 방황의 길입니까? 흥황의 길입니까? 돌아오는 자의 길입니까? 떠나가는 자의 길입니까? 분명한 것은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반역이 아니라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잘 사역하세요. 교회에서 잘 사역하세요.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잘 사역하세요. 방황이 아닙니다. 흥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대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삶의 모습은 방황이 아니라 흥황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떠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를 떠나가고 기도를 떠나가고 충성, 봉사, 헌신을 떠나가다 보면 인생의 끝은 방황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영원한 것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지역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금품 가로 열고 홍어 가로 닫고, 받은 사람은 선관위에 자수하십시오. 홍어를 많이 돌렸는가 봐요. 이러한 선거는 나라를 망치는 선거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방황은 끝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성도의 발걸음, 신앙생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그냥 지나지 마시고 부끄러움에서, 책망에서, 방황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모습으로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순절을 지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왜 저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지,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돌아서고 바르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올해의 사순절은 저희들의 영적 육적으로 모든 삶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